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전부 은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2장 내용을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은사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도구인 거죠. 그 도구, 은사라는 능력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12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모두 서로를 위해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하나의 지체인 거예요. 눈이 모든 것을 보게 한다고 눈이 발보다 더 위에 있고 더 우선적이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신체의 모든 부분은 다 공이 똑같이 필요한 것인 것처럼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서로가 서로를 협력할 수 있는 지체일 뿐인 거죠. 오히려 연약한 지체를 더 돌보아줘야 되는 것이 공동체예요. 근데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하면서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근데 이 순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열을 가리거나 서열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순서를 정해놓은 겁니다. 질서예요. 물론 다 똑같지만 질서를 정해놔서 누구의 가장 중요한 사람의 명령을 받고 사도의 명령을 받고 또는 선지자의 명령을 받고 교사의 명령을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그 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체계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다 사도가 될 수 없고 다 선지자가 될 수 없고 다 교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사와 직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역할에 따라 분담해 주신 거죠. 그런데 31절에 보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제일 높은 은사, 최고의 은사, 제일 큰 것, 제일 센 것, 이런 게 관심이 많죠. 그래서 사도가 첫째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10년 전인가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기독교에 잠깐 있었어요. 그럼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단이에요. 자신이 사도라고. 그래서 뭐 목사들 중에 몇몇 자기들끼리 서로 안수해가지고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썼던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지금 직통으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신사도 운동에 빠졌었습니다. 그들이 이단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의 본문을,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이걸 문맥에 따라서 읽었다면
아마 그런 비성경적인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없고 모두가 지도자가 될 수 없는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서 바울이 큰 은사를 얘기하는 것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교사,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사도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은사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맥에 따라 읽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고,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한 그 의미를 이제 13장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장으로 넘어가서 최고의 은사가 뭘까요? 1절에 자, 우리는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 무슨 장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읽으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12장, 13장, 14장 세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은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장 1절을 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 당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사가 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방언이라고도 부르지만 천사의 말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천사가 말한 거와 같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은 소리나는 징, 꽹과리 울려대는 것. 그러면 징이나 꽹과리가 막 아무 박자도 없이 막 징을 막 울려대고 꽹과리를 막 깽깽깽이가 울려대면 어때요?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가 의미 없어, 아무런 박자도 없이 그렇게 질러대면 허공을 울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잖아요. 아우 시끄러워 라고 얘기하잖아요. 조그만 아이들이 징이나 꽹과리 갖고 막 놀고 있어 보세요. 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방언이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우리말 성경에는 예언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예언이에요. 내가 예언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원어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3절에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그런 구제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게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뭘 꼬집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자랑하듯 가지고 있는 은사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사들 때문에 파당에 갈려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신령한 은사, 즉 영적인 특정한 은사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장부터 말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은사, 카리스마타라고 말하는 그 은사는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육적인 재능과 재주, 심지어 재정적인 능력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능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은사라고 부르는 거죠. 눈이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손이면 만지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입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은사예요. 입으로서의 은사, 눈으로서의 은사, 귀로서의 은사, 각자 다양한 자기 지체로서의 독특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의 기능이 사랑이라는 윤활유가 없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계들이 윤활유가 없으면은 그 딱딱한 기계들이 서로 붙어 있다가 그게 막 이렇게 억지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삐그덕 삐그덕 소리 내다가 윤활유 없이 계속 막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기계가 부러지죠. 멈춰 설 수밖에 없죠. 타버려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은사를 부드럽게 돌릴 수 있는
윤활유예요. 또 사랑은 은사들의 목적이기도 해요. 모든 은사들은 결국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 8절이에요.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자랑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이 언젠가는 결국 그 수명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사는 그 역할을 다한 후에는 멈춰서는 거예요. 단지 공동체라는, 가정이라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몸을 세워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제가 옛날에요, 십몇 년 전에 은사 세미나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삽으로 파는 것이 빠릅니까? 포크레인으로 파는 게 빠릅니까? 삽으로 몇 날 며칠을 파고 하는 것보다 포크레인 와서 1시간 뜨면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크레인이라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 은사를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얘기를 제가 귀담아 들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맞는 얘기예요. 옳은 얘기예요. 아니 삽으로 혼자 열심히 팔면은 몇 시간 또는 며칠 걸릴 거 포크레인 와서 파보세요. 금방이죠.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삽으로 며칠 파야 될 것 간단하고 쉽게 팔 수 있도록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사 맞아요. 근데 그 은사는 여러 사람이 며칠 고생해야 하는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다른 삽으로 파는 사람의 그 삽을 부수고 내가 안 파면 너희들은 꼼짝도 못해 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군림하라고 준 게 아닌 거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크레인파, 삽파 해가지고 서로 나누고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쉽게 하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서로 나눠서 싸우고 있다니까요. 넌 왜 그것도 못해?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크레인을 주어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삽으로 파고 있는 것들을 이거 힘들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쉽게 한번 해줄게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일로 사용되는 거라면 하나님의 은사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돕기 위해서 하는 것,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잘남을 증명하고 싸우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고린도 교회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은사를 은사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은사를 받아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할까요?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받아서 어떤 유익을 누리려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사는 다시 말하면 남을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2장 31절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 더 큰 은사 사모해라. 내가 그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이 말은요, 은사가 나아가야 될 좋은 방향을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은사가 나가야 될 최종 목적이 뭔지 아냐? 사랑이야.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최고의 은사가 뭔지 알아? 사랑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12장 이 이야기 다시 돌아가 볼까요? 성만찬 때 가난한 자들이나 노예들은요, 저녁 늦게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 다 마치고 돌아와야 돼요. 예배 시간에 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성만찬 하려면 자기가 먹어야 될 빵과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걸 준비할 여력도 없어요. 헐레벌떡 예배 시간에 맞춰서 도착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부자라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부자라는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다 함께 할 때 함께 같이 와서 내가 미리 준비한 것을 같이 먹고 나누는 것,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의 정의를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이 부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매번 저 사람들까지 먹는 것까지 준비하는데 저 사람들은 맨날 빈손으로 와가지고 먹기만 하고 가. 예의가 없어, 예의가. 내가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자기들 먹을 건 자기들이 알아서라도 준비하고 챙겨야지. 최소한 예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들은 그럴 능력도 힘도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할 때 온유하게 말해야 돼요. 무례히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내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성내고 있어요. 이럴 거면 미리 일찍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뭉쳐서 따로 예배 드리자. 그들은 그들끼리 알아서 모이라고 해. 우리 1부, 2부 예배 나눠서 우리끼리 따로 모이자. 아예 장소도 따로 정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라고 그래. 이게 뭐예요? 이게 분열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당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자 한 사람 세워가지고 우리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면서 나뉘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들이 아직 내 수준까지 쫓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오지 못한 자들, 그 기다림을 받아야 되는 자들도 예의와 염치와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를 연결하는 끈은 사랑입니다. 은사가 추구해야 될 최종 목표는 사랑입니다. 은사는 그 은사 자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 은사를 행한 후에 남은 것은 사랑만 남아 있어야 돼요. 은사가 남아 있으면 그건 제대로 간 게 아니에요. 사랑이 남아야 은사가 제대로 사용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